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오묘하게 짰는지,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자기가 그저 행편이 주어졌으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또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멀리 신학시대까지 내다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다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더라. 이 창세기 22장 이 부분에 와서는 많은 주석가들은 구약의 모리아 산, 이 산은 신약의 갈보리산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장차 대속의 산,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하나의 리허설이죠. 리허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리허설을 아브라함이 했다. 대속의 연습을 했다. 이렇게까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요, 절대로 인생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평범한 삶이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생업을 살아가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대속 사역이 있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린 이 사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헛되게 살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됐어요. 쭉 살피면서 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27회 총회가 홍택기라는 총회장이 신사참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의례라 하면서 방망이를 두드렸죠. 참 희한할 정도로 모든 총대들이 동의와 제창을 받아서 가결을 하는 것이 다 생략되고 총회장의 방망이로만 두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동의와 제창이 없는 이런 독단적이고 이런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이런 그 신사참배를 가결을 하는 총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전부 불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자기는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어요. 그러나 오늘 오는 세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손을 씻고 자기는 끝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참 보면은 피를 토하는 일사가고 그 설교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5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첫째는 죽음의 건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사람들의 마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이거 극단적인 말이거든요. 또 죽음에 매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죽음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을 받을 걸 알았죠. 주기철 목사님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장시간 고난을 이기게 달라.
단시간 고난은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일 천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3일간 정도 천사 노릇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악인도 3일간은 천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장시간의 고난, 이기기가 힘든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참 신앙으로 연단되지 않고 신앙의 성숙성이 없으면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의 어머니와 내 처자를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게 참 목회자로서 어머니 그리고 부인, 자식들 여기에 또 자칫 잘못하면 메어버려요. 그 메어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되는 짐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달라. 이것은 참 단호한 결심이고 또 그리고 반드시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신적인 성품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참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또 제게 석 달 휴가를 얻어서 가서 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 우리 노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면 주신 생명을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쓰다가 주님을 위해서 끝을 내야 되지 내 육신적인 안락과 내 육신의 편의를 위해서 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그랬죠. 한 석 달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좀 공예배만 나오고 좀 쉬면은 교인들이 이해를 안 하겠나.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있어 보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절반 정도라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나와 보니까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지금 현재 어떤 입장에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고 있으면 장로님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이증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 다 뽑혔습니다. 본인들이 장로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장로님 뽑혔습니다.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목회를 돕고자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참 그분은 철학이 있고 목회에 신념이 있는 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나를 도우려고 생각지 마시오. 나를 도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장로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라. 여러분 목사하고 장로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또 헌법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단지 장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교회는 장로와 집사 두 가지 직분밖에 없었어요. 원래가 초대교회는 집사가 7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졌을 때에 이 7집사는요 사실상 보면 목회적인 부여까지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세례 줍니다. 이게 다 집사가 어떻게 세례를 줘요? 혼자서. 목회자는 혼자서 세례 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같은 그런 그 권한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집사에서 장로로 구분이 되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드디어 장로를 세워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디모데에게 감독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감독은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감독하고 건사를 세웠어요. 그 감독을 돕는 건사예요. 사실상 이렇게 세웠는데 장로교에서는 장로와 집사라고 그 집사에서 장로로 더 구분이 되어졌죠. 그 장로 중에서 말씀을 전하고 치료를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래요. 원래가 장로예요. 장로 똑같은 장로예요. 그리고 치리만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장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단지 이제 목사는 장로지만 노회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목사의 역할을 목사가 못할 때는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25명당 한 명으로 장로를 세웠을까요? 적어도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25명의 교인들의 영혼이 죽는다는 각오를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장로는요, 부부싸움을 해도, 사업이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해도 은혜는 받아야 돼. 교회는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장로가 안 될 것 같으면 장로 다 때려치우세요. 말로 장로합니까? 명예입니까? 뭐 때문에 장로합니까? 무슨 감투입니까? 그거 가지고 어디 뭐 뽐낼 일이 있습니까? 우리 어제 우리 노회 100주년 기념 예배를 했어요. 준비위원장이 있고 노회장이 대회장이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속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느냐? 정말 100주년 기념 예배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막 무슨 패를 만들어 가지고 패가 남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제가 보니까 순서를 짜놓은데 보니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 쓸데없는 사람들을 마구 축사한다고 다 이거 치우소. 다 치우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같으면 30주년 32년 됐습니다만 경안노회 그 30주년 근속 패도 나는 아직도 바닥에 그냥 차 안에 집어 던져놨어요. 그런데 집에 가져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 앞에서는 목사도 장로도 필요 없어요. 믿느냐 그것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느냐, 생명 구주로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무슨 감투 그거 가지고 천당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정신을 올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과 같은 장로, 모든 사람과 같은 목사, 그렇게 되고 말죠. 저는 제가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260명이 있습니다. 방 안에. 제가 만들었고 제가 리드해 나갑니다. 오늘 또 시카고에 있는 하영진 목사님하고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하영진 목사님이 3,000불 돈을 제게 보냈어요. 목사님, 어려운 사람들,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 돈 좀 나눠주십시오. 그 앞에도 제게 또 돈을 보낸 적이 있어요. 몇 번이나 보냈어요. 그래서 어려운 목회자들, 우리 한국의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 치료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제가 나누어 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목해요. 그래서 지목하길래 그랬어요. 목사님, 그분은 제가 원래 400만 원 줬습니다. 그 목사님 볼 때는 그분이 좀 힘들어 보인다 싶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원래 형편이 좀 돼서 제가 400만 원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육신적인 것은, 이것은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 순간 모든 걸 그 순간 싹 다 버려야 돼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 내던질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처자식까지도 다 던져놓고 가야 됩니다. 절대로 그 장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식 하나 데려가지 못하고 돈 한 푼 들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1절부터 지난 시간 봤습니다만 100세 얻은 아들은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그냥 바쳐지는 믿음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조그만 말도 못해요. 기분 나쁘면은 그냥 요즘에는요 정말 교인들이 희한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 시카고에 있는 하영진 목사님은, 그분은요 케냐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의 죽음의 직전에서 토인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미국으로 가서 생명을 겨우 건졌어요. 2번 그리고 난 다음에 케냐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서 눌러앉아 살아요. 사모님은 내가 알기로는 세탁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일하러 다녀요. 노동일을 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이렇게 해요.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돈이 생기면 전부 다 제게로 보내서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오늘 나눈 얘기 중에서 어느 목사 너무 기가 막히죠. 우리 합동측 목사 79 동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느 사이비 교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총회장 하더라고요. 거기 신학 교수 하더라고요. 거기 박사더라고요. 부인들은 줄줄이 목사 안수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중남미에 우리 동기들 목사들이 쭉 선교여행 갔어요. 그래 그 목사님 얘기가, 선교여행 갔던 현지에 있는 선교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 하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왔던 사람들이 전부 선교하러 온 게 아니다, 놀러 왔더라. 선교비는 국내에서 다 걷었어요. 나도 50만 원 냈어요. 50만 원 달라고 하기 때문에 50만 원 줬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선교사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 돈 어디 썼냐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왜 돈 얘기를 하느냐, 내가 돈을 잘못 쓴 줄 아냐. 그것까지 말고 회계보고를 해라. 회계보고를 해라. 돈을 어디서 받았으며 어떻게 썼는지 회계보고를 할 일이지 화낼 일이 아니다. 근데 그 분은 회계보고는 안 하고 왜 내게 그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뭐 돈을 떼먹은 줄 아느냐. 안 떼먹었으면 회계보고를 하라 이거예요. 이게 현실이라. 한국교회의 현실이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고 교제도 희한합니다. 별별 희한한 목사들, 별별 희한한 장로들 다 많습니다. 세상이 영 뒤집어져 있어요. 엉뚱한 소리들만 합니다. 15일 날 안동노회에서 장로회가 모여서 영성수련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강사로 청했어요. 그래 가겠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는 날이지만 아침에 설교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가겠다고 했어요. 새로 연락이 왔어요. 스폰서를 내라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설교하라고 가는데 돈을 내고 가야 되느냐. 나는 그런 짓은 못하겠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거기에 회장이 천함이라 이게요. 회장이 천함이라. 내가 집사람을 봐서라도 이걸 그냥 매정하게 끊어버리고 던져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를 주시더라고. 스폰서는 못 내고 헌금은 하겠다. 나는 헌금할게. 내가 헌금을 얼마든지 그거는 묻지 마라. 내가 헌금하고 그리고 내가 설교하고 오겠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래 돼 있죠? 전부 뒤집어져 있어요. 전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전부 이상한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목사님, 어떤 부흥사님, 어떤 유명한 신학자 탓할 필요 한 개도 없어요. 교회들 탓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늘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더라 이게. 내가 그래서 집사람 보고 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제부터 새벽기도 내가 교회 가서 죽지. 새벽기도 안 빠지게. 목사가 그 교인들이 장로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뭐 아프다고 하고 교회를 안 나오네. 그럼 우리는 뭐 좀 쉬어도 되지. 장로가 됐으면 장로 값어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장로가 됐으면 장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대가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권사 집사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장로란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입니까? 이 직분을 받았으면 이 직분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장로지, 이름만 장로 가지고 있다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형식적으로, 저는 그런 교회 목사 같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런 신자, 그런 사람들하고는 안 살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명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만큼은, 세상은 어떠하든지 너만큼은 내가 인정하리라, 너만큼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보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영적인 삶을 깨우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순양이 걸렸다. 이 순양은요, 산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산양은 산에 소풀에 걸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순양은 걸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이 집에서 키우는 양이 거기까지 올라왔을까? 어떻게 올라왔을까? 이것도 아이러카를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여기서 끝났구나 싶은데 묘하게도 기가 막힌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에 순양을 갖다가 바쳤구나, 양을 드렸구나, 이게 아니고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드린 겁니다. 양이 아닙니다. 믿음을 드린 겁니다. 신앙인은 그렇죠. 신앙인은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뭘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뭘 드리고, 아들을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 엄격히 따져보면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를 드리는 거, 찬양을 드리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 이게 뭔가 거기 뭐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드린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계산서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여호와 이레. 참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보면은 이 여호와 이레만큼 중요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없어요. 정말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여호와 이레. 엄격히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장차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의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막 어쩌고 얘기를 하길래, 목사님, 내가 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잠깐이지만 아마도 잘 모르지만 대수술을 받아본 분들, 전신 마취를 해본 분들은 거의 유사한 경험을 했을런지 몰라요. 정신은 정말 맑아요. 그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 너무나도 평화롭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욕심이 나지 않을 정도의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교회 장로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늘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볼 때 그랬어요. 목사님, 그 장로님은 은혜를 잘못 받았네요. 왜 은혜를 잘못 받았냐? 내가 그 장로님을 아는데 그 장로님은 욕심이 너무 많아. 자기 걸 전혀 희생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생기면 끝까지 따져. 그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육신적인 세계에 살면서 또다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호와 이레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는 내가 천당을 봤어, 영적인 세계를 봤어, 너무 귀한 세계를 봤어, 너무 좋더라. 행동은 아직도 전혀 아닌 거지.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사입이라고. 진짜 은혜가 아니라고요. 진짜 은혜는 보았어, 들었어, 그러면 그것이 내 몸으로 와야 돼요. 내 몸이 보여줘야 돼요. 내 입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내 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이 행동하지 않는 체험은 다 소용이 없는 가짜 사입입니다. 입만 가지고 남들에게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봤는데, 영적인 세계를 봤는데, 천당을 봤는데 말이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열심히 살아, 믿음으로 살아, 당신 헌금 많이 해.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절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야고보서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 정말 말과 행동과 그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에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이지, 그냥은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가르쳐서 맹세했을까요? 하나님보다가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이 천상천하,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귀하고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함부로 맹세할 수 없는 것이 다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코 맹세하는데 바로 자기를 가르쳐서 맹세했다. 어떤 맹세입니까?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여기 앞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에 보자고요. 현재 상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지상에 수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의 영적인 족보를 따질 때 우리의 제일 조상, 이것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믿는 자들 속에뿐만 아니고 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크게 말하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가 쓸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씨가 원문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 여러 아브라함의 씨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니고 단수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예수 믿으면 이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고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했지만 조용히 자기 장막으로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을수록 고요히 그 은혜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는 나홀의 후예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동생 형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기록을 했을까 보면은 결국 23절을 보면은 부두엘은 니브가를 낳았고 나중에 니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동생의 족보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세스가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니브가를 낳았더라.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결국은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지는 결국 부두엘 때문에 동생의 족보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은 절대로 이 삶이 하나하나 계산된 하나님의 삶입니다.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일치월장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어떤 상황, 어떤 결과가 오든지 생명을 걸어야 할 것 같으면 걸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 신자가 된다면 가짜 신앙인입니다. 그런 신앙인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오실 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알곡 신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내 신앙이 좀 좋지 않다 할지라도 형식을 갖추세요. 곡식을 보면은 먼저 형태가 생기고 속에 알이 들어찹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내 속에다가 알곡을 만들어 달라고 채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언젠가 때가 되면 알곡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껍데기만 있으면 끝나버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서 아브라함도 복받고 후손들도 복받고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